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로 계속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또한 그동안 우리가 보았었던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처럼 얼추 어떤 상황인지는 상상이 되지만 곱씹어 보면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이 비유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예수님 당시의 어떤 고용이나 어떤 그런 생활들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 예수님 시절에는 국가를 할 수도 없죠. 주권을 빼앗겼으니까요. 하지만 국가라고 부를 때에 그 경제가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의 편중. 물론 전체적으로 오늘날 흔히 말하는 GDP가 낮았겠지요. 더 문제는 그 부가, 그나마 있는 부가 한쪽에 쏠려 있었고, 약 80%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80%의 절반 이상은 절대적 빈곤이었다라고 말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하루치에 식량을 살 돈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걸로 그 다음 하루를,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연명할 수 있었던,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보자면 그렇게 일일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침 6시부터 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그 12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품삯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품삯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의 경제가 그날 일해서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퇴근하면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좀 남으면 그 다음 날도 먹겠고요. 그런데 이 품삯을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가는 일꾼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의 가정은 굶어야 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숱한 고생하실 때에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족들, 내가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들 때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많이 속상하셨었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서 그들에게 하루 일거리를 맡기고 하루 일당을 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끔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이 주인이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거리를 맡깁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종호 시간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일이라는 거 혹은 고용이라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의 셈법은 좀 달랐어요. 일거리 때문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려는 것처럼 나가서 또 데려오고 심지어 오후 3시에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또 데려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오후 5시 한 번 더 나가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손 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또 보면서 왜 이러고 있는지, 우리도 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저녁 내가 나의 가족들을 먹일 품삯을 벌지 못했습니다.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일을 맡기는데 1시간밖에 안 하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주인의 뜻이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줘서 보내려고 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을,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 주인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 다음에도 내가 합당한 대가를 줄게, 혹은 같은 대가를 줄게 하면서 계속 데려왔거든요. 오후 5시든 오후 3시든 오후 12시 정오에 온 사람이든 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점점 뒤로 갈수록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내가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더 줄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 주인이 주인이 절대 지혜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는 순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잘 가.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데려다가 다시 한 데나리온 주면서 잘 가. 그러면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기쁘게 갔을 거고, 9시부터 와서 3시간 더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을 테니까 더 기뻐하며 갔을 거고, 그렇게 정오와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급해서 보냈으면 모든 사람이 해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저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그렇게 일꾼들 사이에서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더 보란 듯이 이 주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시, 정오, 아침 9시, 아침 6시의 순으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의도대로인지 뒤로 갈수록, 그리고 가장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가 약속한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향하여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대답이 짧고 명쾌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대로 줬잖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일을 시키던, 얼마만큼 품삯을 주던, 그건 내 뜻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네가 왜 화냈는데? 넌 네가 일하고 네가 받은 거 가지고 가 라는 말로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을까?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비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0장, 19장 구분은 했지만 그거는 우리 구분입니다. 처음 쓸 때에 마태는 그런 구분 없이 쭉 써내려갔었으니까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와 마치 열차의 그 다음 객실처럼 연결되어졌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그룹에 점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관심들이 커져가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도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죠. 그때에 한 부자 청년이 꼭에 부자란 단어를 앞에 붙였는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참 고민하다가 못하고 돌아가지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조금 의기양양했었던 것 같아요. 자식, 못할 거면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가족과 집을 떠나서 생계를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자기 딸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의 끝에 하신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16절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셔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앞의 사건과 지금 이 비유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또 그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 포도원에서 조금 더 자기가 일했었다라고 의스대고 그만큼의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그 품꾼들과 겹쳐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모아두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어느 순간 높고 낮음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산 게 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교권화되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 안에서도 채 3년이 안 됐는데도 그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오른편에 앉겠는지 내가 왼편에 앉겠는지 그렇게 벌써부터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서열을 나누고 있는 모습과 또 너무나도 흡사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세상의 이 피라미드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교만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갖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함으로 밑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이 아버지께 칭찬받을 일이라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품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품꾼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에 여러
그때 당시는 대략 5명 중에 1명이 뽑혀갔답니다. 한 50명이 있는데 아니 20,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만 먼저 주인이 택해서 데려갈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오늘 일거리 잡았다. 오늘은 내가 내 가족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일할 수 있음에 주인에게 택함 받고 불려가며 기뻐하며 갔었겠죠.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이 일을 마칠 때에 보상을 받을 때 뭘로 바뀝니까? 왜 나는 더 안 주는데?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림받아서 일하고 또 그 주인에게 자비로운 품삯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 굶겨야 할 줄 알았었는데 먹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똑같은 주인의 자비로운 상황들 속에서 전혀 상반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감사한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불만으로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잃었을 때에 논공행상, 더 많이 일하고 더 뭔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계산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의 가정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자비로운 주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그를 축복해 올려드리며 그 저녁을 보냈겠지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거를 놓쳤을 때에 책망받고 등 떠밀려 나가는 사람이 되는지, 그 감사를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인생이 정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온서 일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잠깐 일하고 간 사람일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 1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뭘 얼마나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 오래됐다고 우리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아닙니다. 오래 다녔지만 한 일거리를 모아보면 어쩌면 우리가 오후 5시에 와서 꼴랑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조차고 다닌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게 얼마나 됩니까? 눈물 흘려 기도해도 대개 나 속상해서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았고요. 뭐 해도 결국 나조차고 했을 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오후 5시에 와서 정말 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누가 더 수고했네, 덜 했네, 그 따질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데 똑같이 보상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손해네. 나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그냥 천국 가는 게 인생 비교해보면 좀 나은 거네.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거저먹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한 것 없이 그 은혜로 받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포도원을, 그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후에 5시에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오늘 저녁 내가 가족들 뭘 먹일까 염려하며 보내다가 겨우 1시간 보람되게 일한 사람보다 그 하루의 시간을 fully 그 주인을 위하여, 포도원을 위하여 손에 흙 묻혀가면서 일한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비교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평생 이것저것 교회 봉사하다가 죽은 사람과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말 대답 잘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 비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야지,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행복했겠는지. 어릴 적부터 더 빨리,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영접하고 이 삶에서의 불안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그 인생을 산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지, 평생 아웅다웅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 거죠. 품꾼들의 이야기를 봐서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일했다면 그날 하루의 품삯만이 아니라 그 하루가 그에게 값진 하루였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나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급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더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서 서열을 나누는 농공행상의 공로주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지금 먼저 아버지께 부름받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낫네 못난데가 아니라 당신도 왔군요.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포도원에 있는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하시는, 큰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림받아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